제2회 JDTS 제자훈련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제자훈련은 교재 공부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자훈련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금반지의 본질은 금이 아니라 구멍이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김홍탁 씨인데요. 세계적으로 광고와 마케팅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대통령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마케팅 광고 분야에 10명을 선정했는데 아시아에 유일하게 한 명 선택한 사람이 김홍탁 씨입니다. 제목도 굉장히 특이하죠. 금반지의 본질은 금이 아니라 구멍이다. 총 10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마케팅과 광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핵심은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100번째가 이 제목이에요. 금반지의 본질은 금이 아니라 구멍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저자는 설명합니다. 금반지가 존재하기 위해서 금과 손가락이 들어갈 구멍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금반지의 본질을 금이 전부라고 생각해 버린다. 금반지 하면 금이 생각나지 구멍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금반지의 본질은 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니까 구멍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공간이라 생각할 뿐 그것이 금반지의 본질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멍이 없다면 그것은 반질한 본질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이다. 금반지의 핵심은 구멍이라는 거죠.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멍이 없으면 반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금반지의 본질이 구멍인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그런데 이 책은 본질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렇다면 제자훈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자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어떤 분은 얼마 정도 걸려요? 기간을 물어요. 제자훈련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냐? 얼마나 짧게 끝날 수 없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배우는가? 그 제자훈련하면 뭘 배우는가? 이런 질문도 받고 또 어떤 질문도 받냐면 과제가 너무 힘들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과제 좀 줄어들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또 이런 질문을 종종 해요. 제자훈련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교재 공부가 아니에요. 교재를 몇 권 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금반지의 본질이 금이 아니고 구멍인 것처럼 제자훈련의 본질은 교재 몇 권 떼가지고 제자훈련 다 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종종 우리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훈련하면 교재? 나 이거 뗐어. 뭐 M12, 패스트, JDTS 몇 권 뗐어. 나는 어떤 목사님께 이건 제자훈련 받았어. 나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교재 몇 권 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재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인 면에서, 사역적인 면에서 닮아가는 것이 제자훈련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제자훈련을 받나요? 목사님이 제자훈련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훈련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어떤 교재 몇 권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그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부터 이미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 훈련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제자 훈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전 과정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몇 권 읽는다고 해서 책 몇 권 공부했다고 해서 제자 훈련이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교제는 제자 훈련 교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제자된 그분이 제자의 삶을 보다 좀 잘 갈 수 있도록 작은 디딤돌을 놓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진정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책 몇 권 끝내고 나 이제 제자 훈련 다 배웠어. 이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켰을 때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세 가지 핵심 훈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그건 어떤 훈련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또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이 함께하게 한 이유예요.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받은 은혜, 그분의 모습, 그분과 친밀한 교제, 그분과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또 친해지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나눔을 통하여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시켰습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어요.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혼자 간직하지 않고 나누도록 하셨죠. 그래서 나눌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선명하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나랑 교제만 하면 돼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사역의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들의 영역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부족한 인격을 다듬어가고 부족한 사역들을 메꿔 갔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성령이 임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전도로 보내실 때, 사역지로 보내실 때 그냥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입혀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들은 혼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방법이에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친밀한 교제를 잘 못 나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린 분도 계세요. 또 내려놓은 분도 계시죠. 교회는 잘 참석해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 잘 참석하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법을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전도는 남의 이야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교회만 잘 참석하면 되지. 무슨 전도까지 해.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그분께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처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법이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권능을 입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뜨거웠던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이 한순간에 될까요? 그러니까 교재 몇 권 뗐다고 될까요? 좀 제자훈련 좀 받았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한순간에 되는 경험이 아니죠. 제 아들도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배우면 제자훈련이 끝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또 다른 제자를 삼으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권능에 능력 힘입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가는 일을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교제는 하나의 디딤돌일 뿐이에요. 어떤 교제든 이 세 가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경험, 그분을 사랑하는 경험.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권능을 덧입어서 사역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짧은 동화 긴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리와 벌 중에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는 당연히 벌이었습니다. 당연히 벌이지. 파리 왠지 약간 좀 더럽고 위험하고 좀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생각할 때 파리와 벌 중에서 더 영리한 곤충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벌이죠. 파리는 뭐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은데 벌은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꿀을 딱 모으고 겨울을 잘 지내고 너무 이게 지혜롭잖아요. 당연히 벌이죠 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저자는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벌이 영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것이 뭐냐면 한 가지 시험인데요. 실험을 하는데 창가에 병을 하나 둡니다. 이 병은 햇빛이 들어오는 쪽이 막힌 것이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반대쪽은 구멍이 열려 있어요. 파리 5마리, 벌 5마리를 이 병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나오나 살펴봤어요. 벌 5마리와 파리 5마리. 벌이 영리할 것 같지만 벌은 다 죽고 파리 5마리는 다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더 영리한 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 벌은 나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을 좋아하는 꿀벌의 오랜 습성에서 비롯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햇빛이 오는 쪽이 입구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습성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유명한 책 있죠. 우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주인이 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지구의 중력을 뚫고 나가야 한다. 중력이 점점 올라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죠. 우주선이 발사되어 처음 몇 분 동안, 다 발사해서 처음 몇 분간 몇 마일을 비행하는데 소모하는 에너지 양은 그 후 며칠간
50만 마일을 여행하는 데 드는 에너지 양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처음 몇 분이 그 중력을 벗어나고자 하는 처음 몇 분이 며칠간 우주에 여행하는 그 에너지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거죠. 중력을 벗어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 역시 거대한 중력이 있다. 습관이 중력이라는 거죠. 이 중력은 사람들 대부분이 깨닫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크고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쁜 습성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급한 마음, 상대에 대한 혹평하는 것, 비판, 이심 등과 같은 몸에 깊이 배인 습관적 경향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의지력과 생활상의 큰 변화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쉽게 이거 변화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죄된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다가 그만둘 때가 있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나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의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신다.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대요.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바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인격적인 면에서, 사역적인 면에서 예수님처럼 변화되길 원하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분처럼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십니다. 거기에 반응해서, 그 능력에 반응해서 우리가 협력하여 나도 그분이 주시는 바른 습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와의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자 훈련의 본질을 살펴봤습니다. 그건 교재가 아니에요. 교재 몇 권 떼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본질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 그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이 오실 때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세 가지 핵심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사랑,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전도. 세 번째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지속적인 훈련, 그 습관을 형성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또처럼 신앙을 한 번에 어떤 계기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한 번의 변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의 삶이고,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까지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